요즘은 잔치가 많지 않지만 옛날에는 잔치가 참 많았습니다. 해갑이 되기만 하여도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였고, 고희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축하할 일이라고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50년 결혼 생활을 하고 금혼식을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자녀를 12명 낳았습니다. 12명 아들, 딸들이 모여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들을 기르고 이렇게 살아오시느라고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잔치를 벌여드렸습니다. 이제 50년 결혼 생활을 함께 하였던 이 부부가 50년의 삶을 어떻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는데 행복하게 살아올 수 있었는가? 금혼식 사회를 하고 있던 사회자는 이렇게 두 분이 다정다감하게 50년 인생의 삶을 살아서 오늘 금혼식을 하게 되었는데 그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물어보았더니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5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12명 자녀를 기르며 행복한 삶을 살았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사회자는 할머니에게 그 비법을 소개해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할머니는 겸연쩍게 특별한 비법은 아니고요, 우리 부부는 서로 약속한 게 있습니다. 먼저 보따리 싸는 사람이 12명 다 데리고 가기로 약속을 한 결과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은 기분과 감정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지만 기분과 감정을 넘어서서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한 여인 안에는 슬픔도 기쁨도 많은 감정의 선들이 있지만 어머니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학교 보내야 되고 그 책임을 느끼게 된다면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 강인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지만 오늘 나가서 일하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 누가 먹일 수 있을까? 그 책임감이 기분으로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으로 생각할 때는 오늘 하루 쉬고 싶지만 다시금 일터에 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책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속에 감정과 기분을 넘어서서 책임이라고 하는 자리가 우리의 삶의 이정표에 있음을 언제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가인에게도 찾아오셔서 가인아, 너 동생 아벨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그 가인에게도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노아의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노아의 시대를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사울왕에게도 책임을 물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도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역사는 어떤 말씀인가? 사람이 자기의 삶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의 인생에 책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는 그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싶으면 기억하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싶으면 잃어버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책임을 우리가 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크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할 때 우리는 서야 될 자리에 서고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하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강건하고 거룩한 힘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모압 평지 누보산 앞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신명기는 총 3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3편의 설교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돈을 받으면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방을 받으면 얼마나 기쁜 선물인지 모릅니다. 반지를 받아도 좋고요, 수표를 받아도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선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과거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낼 수 있는 힘이 과거를 통하여 하나님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광야 40년의 삶을 재구성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 모세가 왜 과거 40년의 가정을 이렇게 다시금 축약해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 40년 광야의 삶 속에 이스라엘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은 광야에 있지만 이제 곧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된다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삶을 만나게 되었을 때 너희들은 이와 같은 자리를 지켜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모세가 현재의 관점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중반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서 살면서 소와 양떼가 번성하고 은금이 많아지고 풍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함을 만나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더 부요한 땅입니까? 강야가 더 부요한 땅입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이 가나안 땅이 더 복된 땅이지요. 강야의 땅에 씨를 심는다고 열매가 맺겠습니까? 강야의 땅에 땀을 흘려 수고한다고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양식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인간의 손으로 노력하여도 열매를 얻는 것은 불가능한 땅, 그 땅이 바로 강야의 땅인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강야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어지면, 그래 너희들 가나안 땅까지 오느라고 고생 많았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잘 맞추어 살아가면서 그 땅의 은혜를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서 주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야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 강야보다 더 풍요로운 땅이 되겠죠. 강야에서는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었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노력하면 다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에서 얻고 싶은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거민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삶을 살게 되지만 강야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강야를 잃어버리지 아니할 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복의 자리가 되어지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강야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기억을 잊혀져 버리게 만들면 풍족한 땅 가나안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기쁨과 감사의 땅이 되는 것 아니라 너희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에게 절망을 주고 너희들에게 슬픔과 멸망을 가져다 주는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야는 어떤 곳입니까? 강야는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땅이 강야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강야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은 자기가 얻은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땅이지요. 내가 먹고 싶은 것 있으면 심으면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지요. 강야가 훈련의 자리였다면 가나안도 훈련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강야가 없는 것에 대한 훈련이었다면 가나안은 가진 것에 대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강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자리라면 가나안 땅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자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결국 그 땅은 저주의 땅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기억하여야 됩니까? 저 사람과 함께하고 이 사람과 함께했던 은혜도 중요하지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홍해를 만났을 때도 나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쓴물을 만났을 때도 그 물이 단물이 되어서 나를 먹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 늘 연결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나의 삶이 무엇과 연결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져 삶을 살아가는가? 그러지 아니하면 내게 있는 절망과 내게 있는 불만족과 연결되어져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크신 은혜가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욕심과 교만과 연결되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과 연결되어져서 나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했는데요, 한 권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둘째 아들이요 연락을 끊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 아들이 왜 연락을 끊었습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유산을 정리를 하게 되었는데 첫째 아들은 결혼할 때에 집을 사는데 조금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었고, 그리고 난 다음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유산을 정리할 때는 두 아들 똑같이 나누자 그리고 나누어 주었더니 둘째 아들이 하는 말이, 형은 나보다가 더 많은 것을 주었으니까 형에게 먼저 주었던 분량만큼 나에게 주고 나머지 것으로 똑같이 나눠야 된다. 이것이 동생의 주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생각할 때는 형은 형이니까 그거는 아버님 있을 때 아버님이 하신 것이니까 띄워놓고 지금 있는 것으로만 둘이 나누어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 권사님에게 그럼 어머니는 지금부터 형과 같이 잘 지내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받을 목은 다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기억하고 또 생각하는데 어느 자리로부터 기억하고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억을 하는 것도 어떤 시점부터 기억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현재부터 기억하는가? 그러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유산을 조금 나누어 주기 시작할 때부터 과거로 돌아가서 생각하는가? 그러지 아니하면 과거보다 더 과거로 돌아가서 기억을 가지고 생각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업어주고 안아주고 먹여주고 장난감 사주고 열이 조금만 나면 물수건 머리에 얹으면서 날밤 새웠던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형에게 조금 더 준 것, 이것이 그렇게 섭섭한 일이겠습니까? 어머니에게 받았던 그 과거의 자리로 되돌아가서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갈라질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똑같은 은혜도 똑같은 기억도 어느 자리로부터 기억을 되새겨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을 나누는 그 자리부터 생각하면 시험이 되고 가시가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과거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은혜밖에 없는 것이죠. 나를 낳아주신 은혜, 길러주신 은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섬김의 손으로 붙잡아 주셨던 그 큰 사랑을 어떻게 돈 몇 푼과 바꿀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기억을 어느 자리로부터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전세방 살고 월세방 살 때부터 우리의 기억을 가지고 돌아가서 생각하는가?
그러지 아니하면 사업을 시작한 다음부터 그때부터의 기억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똑같은 기억도 어느 시점부터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기억을 하는데 내가 필요하고 내가 선택하고 싶은 곳에서 잘라서 기억하는 것 아니라 과거로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의 자리로부터 부모님이 나를 안아주고 낳아주었던 그 자리로부터 돌아가서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날로부터 기억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애굽 땅 종되었을 때부터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너희들은 자유도 없고 너희들은 종이었는데 너희들을 그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서 자유를 주고 광야 40년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것은 너희들의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어서 너희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너희들의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 주셨음,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것은 나의 수고로 얻은 것입니다. 나의 땀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가 수고할 수 있는 그 힘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수고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 모두 다 내가 다 직접 걸어 다니면서 내가 나의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결과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나의 노력의 결과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가 걸어서 이것을 다니며 경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내게 있는 자리로부터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되돌아보고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을 우연의 법칙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연의 힘을 너무나 크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원숭이에서 우연히 사람이 되었다. 이 우연의 힘을 너무나 크고 강대하게 만들다 보니까 우연의 법칙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지요. 가뭄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가뭄 때문에 모든 농작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기는 기도했는데 정말 내가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을까? 우연히 비가 올 때가 됐으니까 비가 왔겠지. 하나님이 비를 내리워 주셔도요, 그것을 내가 믿지 않는 것이지요. 몸이 약해져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몸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담대한 힘을 주셔서 내게 있는 이 모든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내 몸을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도 그때 먹은 약 때문에 나은 것 아닌가? 그때 내가 그 운동을 한 결과 이런 자리에 오게 된 것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이것을 우연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은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드리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세워지지도 아니하고 그 자리에 열매를 맺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의 기자는 우리들에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지킨다 할지라도 그 지킴이 허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면 다 날아가고 하나님이 모으면 다 모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비가 내리는 것을 보게 되면 우연히 비가 온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라 이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치료를 받고 병이 나왔다면 그 자체가 은혜임을 기억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치료를 받고도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병에 걸려서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작은 은혜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요, 너희들이 광야 40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가나안 땅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 광야에서의 작은 은혜를 지키며 삶을 살았더니 작은 은혜를 지키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메마르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를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 앞에서도 시험을 받고 쓰러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형제간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성도간에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작은 가시가 우리 모두를 찔려도 그 작은 가시 하나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크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 광야를 넘어서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금 가르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 아니라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잘하고,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성숙하고,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콩나물을 키워보면요, 콩나물 키우는데 별것 주는 것 없습니다. 그냥 물만 줍니다. 조금 전에 물을 한번 주었는데 또 화장실 갈 때 물 한번 주고요, 화장실 다녀와서 물 한번 주고요, 방문 열고 들어갈 때 물 한번 주고요, 방문 열고 나올 때 물 한번 주고요.
그러면 이 물은요 다 빠져나갑니다. 이 물을 주면은요 이 물이 콩나물 머리부터 콩나물 발끝까지 물이 딱 달아붙어 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물을 주면요 물은 밑으로 다 빠져나가고, 이 물을 주는 것이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위로 부으면 밑으로 다 떨어지는 것 같은 물이지만 이것이 바로 콩나물을 자라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생각이 우리 속에 또 한 번 채워지고 또 한 번 생각 속에 다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듭거듭 생각하며 살아갈 때마다 은혜가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한 번 지나가고 끝나버리는 것 아니라,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억하는 자리마다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셨군요. 하나님께서 이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불기둥을 통하여서 홍해를 만났을 때도, 쓴물을 만났을 때도, 저 르비딤의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굳건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었군요. 하나님, 그때 전셋집 살 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였는데, 하나님 그때 그 부도의 위기 속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였는데, 하나님 그때 내가 병약하여져서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시간, 그때를 지금도 은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하나님과 소통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강건한 힘이 자라나서 세상의 어떤 유혹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백성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강건한 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장성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야보다가도 가나안 땅은 살아가기에 만만한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강야의 삶의 자리 속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지만 가나안 땅에는 유혹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땅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가 나를 한 번 지나가고 또 한 번 지나가고 또 나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울 때마다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은혜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다시 시작해가는, 하나님,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던 그 힘으로 오늘 내가 다시 일어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팔로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깊은 은혜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와 은혜를 되새길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유혹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강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